지난주에 갑자기 날씨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쌀쌀해졌습니다. 참 이 계절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날씨가 더워서 아니 10월 말이 되는데도 이렇게 날씨가 덥나? 올해는 겨울이 찾아오지 않으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딱 하루 바람 세게 불고 나니까 갑자기 추워집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 맞춰 놓으신 하나님의 시계가 얼마나 정확하고 대단한가라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베가스에 오고 나서 제일 날씨 가운데 그리운 날씨가 무엇인가 하면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하도 이 땅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비가 오면 저희 가족이 다 문을 열고 비를 막 맞이하고 비를 구경해요. 또 저희 막내는 비가 오면 비 냄새 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또 비가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비가 내리고 나면 새싹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나무의 잎사귀들이 푸르러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계속해서 물을 주고 하기 때문에 나무들도 키울 수 있고 꽃도 키울 수 있고 하지만 비가 잠깐 오는 것에 비교하면 사람이 물 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스케일은 사람의 스케일과 다르다. 암만 사람이 이런저런 노력으로 나무에 물을 주고 꽃에 물을 주고 해서 무언가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비를 내리시면 얼마나 아름답게 꽃이 피고 나무가 푸르러지고 또 열매가 맺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로마가 그만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영광도 그렇고 나무가 자라는 것도 그렇고 꽃이 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나는 아직도 자라고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만 자라도 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지 늘상 점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해요. 멈추면 안 됩니다. 끝은 없어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님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쫓고 다니는 그 무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명령을 하셔요.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34절을 보면은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명령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지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지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지금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쫓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우리 가운데 거부감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기를 부인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속마음도 기쁨으로
정말 그 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자기 부인하면 우리가 금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지 못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기를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거부하고 내 욕망을 거부하고 다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미워해야 되는구나, 자기를 미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거부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비워야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져야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닮기 어려워요. 왜요? 예수님을 채울 공간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요즘 시대에 특별히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는 늘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뭘 먹고 나서 야 이거 참 맛있다 와서 먹어봐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는 맛 없는데 이건 맛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상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늘 자신이 옳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요즘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하고 개인의 이익이 최선이 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남아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은 따르고 싶은 말씀, 어떤 말씀은 따르기 싫은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하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신년 초에 그 한 해의 말씀 뽑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뽑아서 딱 봤을 때 축복의 말씀이고 자기에게 좋은 말씀이면 아멘 하고 가져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별로 원치 않은 말씀을 뽑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집어넣고 다른 말씀을 이렇게 골라서 뽑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봉사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헌신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만 인정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얼마나 편리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가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잘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자라기 위해서는 꼭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근데 야곱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처음부터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늘상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또 형 에서를 속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삼촌 라반에게 피신을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았어요. 물론 야곱보다 더한 삼촌 라반을 만나서 야곱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고생하기도 했지만 야곱은 20년의 세월 동안에도 결코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이익과 자기의 유익이 자신의 삶의 최고이고 목적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야곱은 삼촌 라반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인가 하면 형 에서가 300명을 끌고 온다라는 소문입니다. 딱 봤을 때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나누고 또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그렇게 밤새 있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람이 있으면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씨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 계속해서 야곱을 막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이 변하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으로 채워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야곱은 그전 스타일대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끝에 야곱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 앞에 나의 의지를 꺾어야지 되는구나. 그런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자신이 죽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그냥 누구의 부인, 누구의 어머니, 또 누구의 할머니, 누구의 아버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아내, 그리스도인다운 엄마, 그리스도인다운 할머니, 그리스도인다운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비워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빛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코에는 안 걸죠. 코에는 안 거는데 아무튼 액세서리를 해서 다닙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저분들이 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차고 다니는 것인가?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 의미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팬시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액세서리처럼 만들어버리는데 과연 예수님 시대 때 십자가의 의미가 그와 같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이에요.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겠습니까? 수치와 모멸의 기간이고 수치와 모멸의 순간이에요. 십자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도 십자가는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잘 죽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신성모독하고 다니더니 마침내 저렇게 저주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이러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예요. 모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장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명령인 자기 부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첫 번째 보혈을 흘리셨죠.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죄의 노예였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완전히 paid off 된 거예요. paid off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 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인이 됐고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수치와 모멸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일대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분이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intimacy, passion, 그리고 commitment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친밀함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을 지탱하게 하는 엔진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이 빠지면 인티머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헌신이 빠지면 패션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요즘에는 주례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예전에 그랬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해로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네라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서약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동의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서로 돌봐주고 서로 아껴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부부 생활할 때에 얼마나 약점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장점만 보이다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는 속았어. 근데 속은 게 아닙니다. 속은 게 아니고 그러한 모습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배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예라고 이야기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모든 것을 다 보듬어주고 감싸주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이 모든 것이 고쳐지겠어? 10년이 지나고 20년이라도 늘 똑같아. 그래도 인내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았을 때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은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자녀에 대한 헌신을 보면 어떻죠? 자기의 몸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수치와 모멸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모든 수치와 모멸을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관계를 끝내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끝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망했다는 거예요. 난 실망해서 더 이상 저 사람과 교제할 수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더 이상 저 사람 못 참아주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난 이제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없이 사는 게 훨씬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헌신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에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진정한 사랑과 주님의 헌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헌신을 알고 또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의 눈물의 씨앗으로 또 헌신으로 핏값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이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양화지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선교사님 하면 유명한 몇몇의 선교사님만 떠오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고 또 고난당하시고 또 순교하셨어요. 제대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한국에 내리자마자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도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태평양을 건너 배를 타고 오시다가 병이 들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또 낳자마자 죽은 아기 선교사들도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들이 그와 같이 헌신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다 선교사 나가서 순교하시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장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명령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인 자기 부인, 두 번째 명령인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은 우리의 결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단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을 더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주님과 그래서 늘상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주권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의 주권에 굴복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그 대상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굴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대상을 신뢰할 때 또한 우리는 그 권위, 주권에 굴복할 수 있고, 또 세 번째, 그 대상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 때에 그 대상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요. 왜요?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상 좋은 것을 주셔요.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 대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다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좋아하세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약속이구나. 아, 우리에게 권능을,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시고 또 지경이 넓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는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요? 지금 어디로 가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40일 전에 예수님을 처형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됐는데 그런 여론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으로 가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죠.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지역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에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다가 명령해서 불을 떨어뜨려서 이곳을 진멸시킬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는 제자들이 싫어하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 지역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마주치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지금 주님께서 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하고 싶지 않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하지 않고 다른 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주권 안에서 그 뜻에 맞춰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부딪히면 누구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딪히게 되면 무엇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것이 늘상 기쁘고 즐겁기만 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요? 주님이 가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이 상황이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오피스 가는 입구에 보면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 하나는 대추나무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대추나무에 열매가 열리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특하냐 하면 이런 황무지 같은 곳에, 황량한 곳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과실을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대추가 빨갛게 잘 익었습니다. 물론 교회 대추는 서권사님 대추와는 다르게 요만합니다. 한국 대추예요. 요만해요. 그래도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네가 이 어려운 곳에서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어려웠니? 그래도 이와 같이 달콤한 열매를 내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이 땅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볼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참 귀하고 소중하구나 라고 느낍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늘상 자라야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주님을 충만하게 닮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라있나요? 제가 한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을 울렸던 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한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첼로의 명장이라고 불림을 받는 분인데 무려 9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첼로를 연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가셔서 여쭤봤답니다. 왜 계속해서 연습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참 기분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90세가 넘은 첼로의 거성 명장이 매일매일 연습할 때에 자신의 실력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나 하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큼 헌신했는지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포기하지 않고 자라고 있는가? 성장에는 고통도 있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성장 후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살아야겠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수치와 모욕의 삶,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맺힐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